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드디어 영적인 사람 그 51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체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안배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또 때가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회부터 50회까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마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전한 그 메시지의 하나의 그 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놀랍고도 좋은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또 지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취조와 신문을 해보고 나서 빌라도가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그래요. 이런 유명한 아마 그 그림도 있죠. 니체도 또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거는 우리한테 상징하는 어떤 뜻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찾을 수 없는 유대인의 왕이요 진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역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기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를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분입니다. 그게 내가 길인 거예요. 다른 데에는 이런 구원과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은 다 피조된 생명이지만 이 생명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바로 뭐냐?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제가 제일 많이 아마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게 솔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설교를 아마 50번을 들었으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가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전부라고 하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나눠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것이고 그리스도 아닌 것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전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풀과 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든 것은, 피조된 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시들고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거, 성경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너에게 이른 말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 현상 세계가 아니라, 피조된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유일한 실제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만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사라지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성경을 여러분한테 왜 줬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으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바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영을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통로는 뭐를 통해서냐?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은총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으로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성경만으로,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 얘기인데 영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얘기죠. 영이다.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니.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체험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 생명을 체험하면 생명의 환희를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을 접촉하면 이렇게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수를 맛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아닌 피조물이나 육체에 속한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익하고 죽이는 것이다. 육체는 무익하다.
그렇죠? 근데 살리는 것 뭐다? 오직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생명을 체험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나 자아나 세상이나 사람의 일, 땅의 것, 심지어는 성경의 문자까지도 이건 뭐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생수를 마셔야지 다른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럼 답은 벌써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에서 찾아야 되고 본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어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딴 주파수에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본질이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 생명,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본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그죠?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쉽게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린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육체와 영을 구분하는데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또 영과 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된 것, 믿음과 현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바로 뭐냐? 이렇게 영원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 영은 영원히 뭐를 낳아? 영을 낳는 거야. 같이 섞일 수가 없어. 그리고 육체는 육체를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과 말씀과 생명을 접촉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며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미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렇게 신납니까? 생명의 막 어떤 것입니까? 정말 생명의 어떤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서 어떤 생명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오해할까요? 소경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면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두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는 직접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영을 접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같이 나는 이다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리이시고 절대선이시고 아름다움과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상처나지 이렇게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아는 것이다? 오직 영으로 아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은 이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아마 앞에 부분에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답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이들까지 꿰뚫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성령을 통해서 꿰뚫어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를 통해 아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혼인 지정이나 오간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부분이 그걸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계시와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생수를 맛보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계시와 교통이 있는 게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갑작스럽게 어떤 세상이나 사람의 일이나 육체나 땅 얘기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는 무익하고 생명이 없어서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마르고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는 즉시 사망을 맛보게 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만진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은 여지없이 나를 보거나 무지함이나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얼마나 성경이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아는 사람은 이걸 또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른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비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적인 사람과는 교통이 되지 않고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아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채널이 다르니까, 주파수가 다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주를 가르칠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정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아주 2장에서 핵심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적 세계는 크게 봐서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가리고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야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원수는 지난주에는 사망도 우리의 원수라고 그랬지만 사탄이 원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인류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에 있었는데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뭐를 가지고 유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진리를 의심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탄은 말씀을 변질시켜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서 사람의 생각을 눈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걸 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제가 그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 안에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다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그죠? 이게 이제 파한다고 옛날 번역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견고한 요새, 다시 말하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견고한 진이 뭐예요, 여러분? 견고한 요새,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들, 그리고 각종 사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이게 영의 세계를 알아야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그죠? 사탄이 어디에다 공격을 계속 생각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탄과 악한 영이 바로 이곳에서 진리와 싸우고 또한 믿는 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생각에 어떤 육신의 생각에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성경과는 다른 이론과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각종 이론과 사상이 있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른 각종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지는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이 다 어떻습니까? 생각 속에다 사탄이 어둠이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 건 딴 걸 무너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각종 사상과 이론과 이 모든 것을 파고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게 분명해지면 아주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새로워진 생각, 영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대가 말씀은 넘치고 각종 이론이 가득합니다. 그죠? 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모든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중요한 것이냐? 거기에 영이 없고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비록 말이 어느라고 설교를 잘 못해도요, 거기에 예수가 있고 영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이단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바로 뭐냐? 아주 처음엔 그럴듯하게 사람을 막 달콤하게 미혹을 하지만 결국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없는 거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아닌 외형의 비정상적인 발전이나 이 잘못된 누리긴 다른 복음이 들어와 섞인 것이나 세상과 짝한 것이나 또 정치의 영이 들어온 것이나 세상의 이론을 끌어다가 성경에다 붙인 것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면 할수록 분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쪼개고, 다시 말하면 분리하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래서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간이 세 가지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고 다음에 혼이 있고 바깥이 어떤 몸이 있다, 육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을 감싸고 있는 혼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면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마음껏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왜 흘러나오지 못하느냐? 이 견고한 자아인 이 지인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혼이 파쇄가 돼야 되는 거야. 혼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막는 게 자기 자아 때문에 막아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뼈가 쪼개져야 거기서 골수가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영과 혼이 분리되고 혼인 자아가 파쇄되어 오직 영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만이 참된 말씀의 사역자인 거야. 이것만이 진정한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어디 성경 얘기이지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요만큼도 다른 어떤 교리가 섞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혼생명인 나를 위한 것은 다 사라지고 숨은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그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과 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에레미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몸에 이렇게 골수가 사무칠 정도로 어떤 주님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진리에 대해서 이제 큰 타이틀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 진리를 이제 우리는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실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을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실제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실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는 것은 진리인 거야. 근데 진리는 실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에 진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은 바로 뭐냐면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다 실제가 있으며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것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 야곱의 성령의 조성하심, 욥의 고난, 다윗의 부르짖음, 바울의 불을 통과하는 징계가 다 나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은 나하고 먼 얘기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체험이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헛되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얘기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그들이 체험한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는 얼마나 징계와 고통의 시련과 불과 훈련과 청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야 좀 내 원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그건 우리의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안비하심과 손길이 있으며 달려가야 할 누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실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셨죠? 진리가 뭐다? 실제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나의 뜻과 나의 삶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절대 순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일치된 드린 그런 내어드린 삶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성령님은 알게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이렇게 사랑의 산 불꽃으로 한쪽 하나님 아닌 것은 다 헐어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세우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랬죠? 만으로 말씀만으로 성경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그럼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말씀을 영으로 접촉하면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문자라면 이거 죽은 글에 불과한 거야. 근데 영으로 접촉하면 여기서 영을 만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말씀만으로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1.1핵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그렇죠? 1.1핵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참 너무나 좀 좋아요. 성경. 왜 그러냐? 누구는 성경하고는 뭐를 다 줘도 안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진리를 사모해서 모든 나름대로의 책을 깊게는 못 읽었지만은 대부분 섭렵을 해봤었지만 역시 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을 만져야 되는 거야. 문자가 아니에요. 그죠? 영을 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이 실제인 사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 생각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로 대단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도대체 창세 전에 태초 즉 영세부터 영세까지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5가지 비밀은 우주,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여러분 영원히 배워야 될 것이 성경이에요. 그 말씀이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은 그분의 입으로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모으신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은 그분의 입으로 명령하고 그분의 영이 모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멋대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저자는 40명이지만 하나님의 호흡인 한 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은 영과 교통하는 것처럼 성령의 계시로 풀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다르고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비두의 빛이 더해져서 이렇게 새로운 계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에게 다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분량이 날마다 다르고 시작이 있었다면
완성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되어 이렇게 일치됨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을 바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어떤 특성, 아주 핵심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는 성경은 아주 명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다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높은 거예요. 진리는 높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빛이 비치면 미세한 먼지까지 보이듯이 이렇게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빛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빛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야. 빛의 자녀들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즉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계시로 직감이 보는 겁니다. 직감이 하는 거죠. 생각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성경은 계시로 열리게 되고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흔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의인들의 길은 해와 같이 빛나서 새벽에 떠오르는 내가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비쳤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서서히 비쳤던 빛이 점점 더 빛에 빛을 더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이죠. 그래서 계시에 계시를 더하고 빛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온몸이 그래서 밝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온몸이 밝아지는 거야. 그렇죠. 어두울 때는 얼마나 우리가 어둡습니까?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온몸이 밝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광명 속에서, 빛 속에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대의 눈이 단일하게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바라본다면 온몸에 빛으로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말고 다른 것 바라보고 그거 생각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온몸이 어둡게 되는 거야. 온몸이 밝으려고 하면 오직 눈 하나를 가지고 그분만 주목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깊고 심오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죠?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출발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은 바로 뭐냐?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그분을 찾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게 아닙니다. 아주 퀄리티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깊고 심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깊은 곳은 깊은 곳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심오함과 깊이를 사람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계시가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믿는 이의 손을 잡아주시거나 불에 정화시켜 주셔야지만이 이렇게 사랑의 완전함에 의한 거룩한 일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손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해석하는 것이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면 1189장 31,102절의 말씀인데 아까 앞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 짝이 있고요. 하나로 끼워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7만딜의 시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성경 전체가요. 1189장이 하나로 연결돼 보세요. 짝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소경인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그냥 자랑을 하니까 그거 절대 아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어린 하나를 이렇게 품 안에 껴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렇게 작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들에게 복음이 열리는 거야.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러죠.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복음이 지금 이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알아서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해 준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계시의 말씀인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과 거짓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는 사탄이 있고 배역한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이들을 따르는 사람의 정체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사탄의 왕국을 알아야지만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냈기 때문인 거야. 귀신이 쫓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임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 얼마나 사탄 마귀가 바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다스리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다스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그 4장 갖고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허덕이고 부족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찬양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참 행복하죠. 복 받았죠. 왜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와 같으신 분은 없어요. 그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이 내가 진리를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알았던,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알았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싸웠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과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냥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이제 50회에 걸쳐서 이렇게 선포한 이 영적인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진리인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바른 어떤 지식으로 안내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알아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영을 알고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만으로를 아는 이렇게 영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 없죠. 뭘 것 같습니까? 역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이 그러죠? 가장 크고 뛰어난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13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냥 결론은 사랑이야. 여기에서 간격이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신성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기록되어 있고요. 뭐 요한일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아가서,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이 노래 중에 노래로서 이 사랑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요, 마지막엔 뭘로 가느냐고 하면 신약도 사랑 얘기야, 구약도 사랑 얘기야. 우리가 뭐 혹자는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이 신부의 복음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의 아가서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 사랑 이야기야. 신성한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신부와의 신성한 결혼으로 한몸 되어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왕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표가 가정인 거야.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예표인 것이고요. 실제 진정한 사랑, 영원한 것은 바로 뭡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와의 영원한 러브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이 사랑을 맛보고 무한히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영도 하나 되고 생각도 하나 되고 감정도 하나 되고 의지도 하나 되고 몸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빛으로 채운다고 했는데 이제 사랑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몸의 세포에까지 성령의 기름 바름이 있어서 성령으로 조성되면 완전히 이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역시 성경의 모든 계명 1판과 2판이 있고요. 10계명에 또 성경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뭐냐면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판과 2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많은 걸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분주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지 이걸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는 정난한 의지를 가지고 그대와 하나님 사이에 자리하는 그 무지의 구름에다 뜨거운 사랑의 화살을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피조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간 거야.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함께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분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한 몸 되는 비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체험이죠. 이건 삶이란 말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는 이렇게 사랑의 산불꽃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증가되고 점점 더 한몸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삶은 사랑의 연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것도 다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아가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정화의 불꽃을 거쳐서 현세적인 모든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것은 거부가 되고 모든 욕구와 본성적 애착들이 억제되고 감각적인 삶인 영혼의 본성적인 책임들이 새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되는 우아한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면요, 그 일치됐다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 이해의 것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의 것이 자꾸 생각나고 아직 죽지 않았다고 완전한 일치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되고 다른 것이 다 죽은 것을 관상이라고 그러고 완덕의 삶이라고 그러고 갈멜산의 정상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신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영원한 실제이시고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직 나의 님이신 그리스도인 거야. 그분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누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막 사랑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냐면 사랑을 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냐?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 1판에선 그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라? 나를 더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녀나 남편도 아내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 이순이 도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거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순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성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럴수록 나의 뜻과 나의 발행과 나의 희망마저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인 사랑 말고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거나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세계에 퐁당 들어가고 나면 다른 게 전혀 나를 요동케 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피조물이나 땅의 일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시 테레사, 마더 테레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를 어지럽히거나 놀라게 하는 것은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깊은 사랑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랑, 드디어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 영적인 사랑은 모든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 위에 서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으로의 위에 서서 이렇게 성경 정치를 망라해서 통전적으로 인간이나 땅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사람은 바로 생명의 체험인 영적 생명의 교본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영이고 생명을 접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나온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영인 어떤 것입니까? 이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해부해 놓은 영적인 책이란 말입니다. 나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책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한 터럭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오해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무엇인데? 너는 이 질그릇으로 창조된 옹기장이가 질그릇으로 창조하지 않았느냐? 뭘 따져. 정말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믿을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 알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의롭고 자비롭고 좋고 아름다운 분은 나의 님이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막 그런 생각,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막 어렵고 힘들다가도 온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족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